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오늘 세 번째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의 실제. 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인이라고 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지금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속지 마라. 지금 그 얘기예요. 1장에서는 우리가 8절 9절에서 말씀 살폈듯이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다. 그런데 너희를 1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좋은 정말 꼭 들어야 될 소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예수 십자가.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이걸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3장 1절에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그 얘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이미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길을 여셨고, 그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그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6장 7절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 누군가 속이는 자도 있었어요. 또 스스로 속아요. 이 속인다 이 말은요, 미혹을 받아서 어떤 존재로부터 그런 거짓말, 이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잃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속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쳤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 그러면 이야, 그 죽일 놈 세상에 그렇게 진짜같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니 저런 그러면서 막 화풀이를 할 수 있는데, 내가 미련에 스스로 속았어. 그러면 이제 어쩔 거예요. 그거 화병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속는 거, 누구한테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속아, 또 자기도 속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6장 이제 8절부터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꾸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해하기 더 쉽게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5장부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보아라 하늘에 쌀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7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너희에게 나온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그냥 참 선지자도 있겠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인지 그들의 열매로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가시나무에서는 열심히 거름주고 열심히 조건을 좋게 해줬더니 뭐가 맺혀요?
가시 열매가 맺히지. 왜? 가시나무니까. 아니 거기다 아무리 열심히 뭐 농부가 가서 퇴비 주고 한다고 무화과가 맺힐 수 없잖아요. 이건 종자 문제예요. 이건 종자 문제. 17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혀요. 아무리 포도나무가 난 가시나무 열매 맺혀, 나 포도 안 맺혀. 근다고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 열매가 안 맺히겠냐고.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맺죠. 못된 나무는 가시나무 엉겅퀴는 무화과나 포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종자가 문제지. 자, 육체를 위하여 육체에 그다음에 성령을 따라, 그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도 맺혀지는 건 육체의 열매예요. 그건 썩어. 그래서 5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육체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성적으로 이게 뭐 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던, 열심히 살았던, 열심히 공부했던, 돈을 벌면 뭐하냐? 성매매 없어 가더라고. 그 우리 그 곧 돌아가실지 어쩔지 하여튼 누워 계신 분 보니까 돈 겁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는데 뭐 있어? 영상 떠고 도는 거 보니까 막 많은 여자들 데려다가 막 500만 원씩인가 수표주고 그랬다면, 그것도 누가 찍었냐 그랬더니 뭐 사촌간에 막 그 뭐 재산 분쟁이 일어나갖고 뭐 어느 그 그룹에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 우상숭배, 술수,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 점치로 돌아다니고 점쟁이 두고 관상보라고 막 해서 직원도 뽑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웃간에 빨리빨리 20절로 넘겨야 그 온수 맺고 서로 온수, 사촌간에 온수 되더라고. 그럼 막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뭐 사람 들고 이런 거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더 그래요. 요즘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공부 꽤나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마 거기 갈 때까지 집안에 동네에다가 프랑카드 몇 개씩 붙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죽어도 안 나간다고 막 그러더니 또 뭐라고 했는지 저녁에 뭐 어쨌는지 이제 가서 한다고 추경한다더만요. 왜 뭐 당짓고 우리끼리 뭐 이리 들어오라 저리 가라 뭐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야. 열심히 밥 먹고 인기 높아가면 더 그래요. 왜? 종자가 그래. 종자가. 그런데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이 있어. 희락도 있고. 자, 이제 여기서 내가 육체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이걸 봐야 돼. 왜? 내가 어떤 자냐, 어떤 종자가, 우리는 종류가 내가 포도나무냐 엉겅퀴냐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조그만 포도를 맺혔던지 아직 덜 맺었던지.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 집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 하단에다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목사님 살구나무가 제일 좋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작년에 살구나무 3년 전인가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4개 열렸대. 4개. 참 와, 따먹는데 그렇게 맛있다 그래. 내가 그래서 4개만 열린 게 맛있지. 그럼 한 40개 열리면 조금 해가고 별로 맛없어라.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이제 이 살구나무 할란다고. 살구나무를 심었더니 처음에는 4개 열렸는데 내년에는 더 열리겠죠. 이게 여러분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이게 내 안에 충성이 좀 적어. 그래도 때 되면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때 되면 내년 가면 더 하여. 내년 가면 찬양대 목소리가 더 좋아지지. 젖수도 더 늘어나고. 안 되면 마이크 2개 달면 더 세게 나와. 지금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어려도, 그러나 종자는 이게 살구나무야. 거기서 뭐 다른 걸 심었는데 살구 열매 맺겠다고 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 근데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야. 그걸 보면 그러면 너는 종자가 뭐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왜 자꾸 너 하나님 자녀면, 어린애를요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놀리려고 그런 얘기해. 어렸을 때 나는 너가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러면 얘가 이제 뭐 고민돼요. 나는 그럼 이 집에서 태어난 이 집안 직관 어디서 주워왔나 이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다 다리 밑에서 주웠어요. 엄마 다리 밑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산부인과 가봐. 아기를 낳으면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지. 아마 다리 밑에 안 죽고 배를 째도 하여튼 주워온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가 이해 잘 안 되고 얘한테 이제 놀리려고 그러면 얘는 그 뜻을 모르니까 진짜 저 어디 다리 밑에서 누가 버린 거 주워온 줄 알고 이제 혼자 고민해요. 어릴 때는. 그러면 옆에 엄마 그래, 시끄러, 그런 소리 마, 우리 애기 왜 자꾸 놀려? 그러면 얘가 이제 그래가 혹시 의심할까 봐서, 이게 그 집의 자식이 돼서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신분인데 이제 두려워. 내 진짠가?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나 우리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쫓아내볼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율법의 종로로 다는 거야. 어쨌든 엄마 비유 맞추려고. 그 얘기가 지금 너희가 왜 율법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시작해다 육체로 마치려냐.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그 얘기예요. 자, 너희는 종자가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근데 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 따라 또 할례를 받고.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그래서 뭘 갖냐 그러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왜 자꾸 얻으려고 하냐 그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실제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잘났든 못났든 하여튼 죄인이든 아니든 뭐 성매매 업소에 있었든 아니면은 그런데 쫓아다녔든 아니면 남의 사기를 쳤든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돼. 아멘. 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으니까 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저희를 위해 살고 다 더러웠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부요해져. 그런데 예수가 아닌 부처를 섬기라. 그럼 우리는 딱 이건 나쁜 놈, 이건 이단이 아니라 이것들은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예수도 믿되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뭔가 약간 첨가해. 이게 이단이야. 신천지에 와야 된대. 여러분, 집 나간 딸 찾으려고 엄마가 막 난리 났어요. 저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니 예수로 구원받으면 반석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단이야. 다른 교회도 많은데 어려우면 너무 오기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가까운 데 가. 뭐 굳이 막 아침 일찍부터 와갖고 막 길이 막혀갖고 나 성질 나서 죽을 뻔했네. 그럼 죽지 말고 가까운 데가 도로 안 막힌대. 뭐하러 반석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어디는 예수 믿으면 되지. 아멘. 그래도 그런 게 불편한 거 있어도 최정원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오면 와. 왜? 좀 불편해도 얻는 게 있잖아. 그죠? 불편해서 왔는데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오지 마. 불편하고 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 손해지. 아멘?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예수는 밑에 반석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이러면 그건 지가 이단이지. 그런데 속지 말라고. 어쩌다 반석교회를 가야 구원받아. 그러고 막 힘들고 오고 막 늦게 와갖고 오니까 주차장도 부족해 지금. 그죠? 차대기도 막 그래갖고 옆에다 대놓으면 빨리 끝나고 빼줘야 돼. 또 뒷차 간다고 또 빵빵거릴까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 안 끝나면 또 막 속상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를 첨부시켜. 근데 왜 젊은 애들이 집 나가냐고. 그건 이단이에요. 집 나가서 부모 속썩이고 거기 가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만희가 지가 뭐, 그럼 예수가 필요 없이 지가 구원을 시킨다 하든가. 왜 집 나가냐고 애들이. 아니 십계명에도 부모는 공경하라 그랬고 십계명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네 부모에게 잘해라 그랬지. 부모에게 잘해야지. 그 부모에게 속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 가슴을 막 찢어놓고 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아멘? 그런 거 우리는 안 갔어. 그것도 이단이야. 그러니까 예수 아닌 것에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걸 첨가해. 이때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 교인들처럼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것만 아니라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아. 이러니까 자기들이 첨가를 자꾸 하는 거죠. 자, 여기 문제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종자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증거로 보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자기 땅에 왔어.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근데 영접을 안 해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이는 13절에 누가 영접해?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런 게 아니야. 집안에 모태 신앙, 뭐 부모, 뭐 우리 뭐 가족 가문에 뭐 순교자가 있으니까 혈통이 좋으니까 이게 거듭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구주 그리스도이구나 알게 하셔서 영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어. 그중에 12명을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한 3년쯤 데리고 다니면서 물어봐. 이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너 복 있다. 6장 10,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를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해서 영접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혈통이나 가문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뭐 가문이야 뭐 베드로나 뭐 제자들의 가문이 뭐 그 당시에 3D 업종에 속하는 뭐 그런 거 그잖아. 뭐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떵떵거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했겠지. 근데 배움도 없고 그러니까 갈릴리에도 그 막 척박한 데서 노저가면 막 죽을 고생하면서 고기나 잡아먹고 고기 잡아도 뭐 만이나 돈벌이나 됐겠어요? 겨우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러한 혈통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너는 정말 복을 받았구나. 그래.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가 정말 귀하구나 하는 걸 알아. 왜?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 성령님이 오시면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에 너희는 육체로 자랑거리를 삼으려 하지만 나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자랑할 게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치를 알아. 이게 뭐냐면 밭에 보물단지를 묻어놨어. 그리고 이 묻어놓은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밭에 보물단지가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농사를 지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일당 받고 챙기질하러 온 사람이 그 밭을 갈다가 뭐가 턱 하고 걸려. 아마 다른 사람은 대충 위에만 갈았는데 이 사람은 더 깊이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깊이 갈다 보니까 그랬는지 뭐가 턱 걸리니까 뭐가 있네. 그러고 파보니까 보물단지야. 근데 그 밭은 내 밭이 아니야. 근데 이 일당을 받고 온 농부가 보물이 귀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덮어놨어. 그리고 흙 덮었어. 그리고 그 보물을 자기가 간직하려면 자기 거 되려면 그 밭만 사면 돼. 밭만. 근데 그 주인이 농사 짓기 힘들고 그러니까 누가 적당히 돈만 주면 팔라고 이미 내놓은 거라. 그래 이 농부가 돌아가서 자기 모든 세간살이 전세 살고 뭐 있던 것들 다 빼갖고 그 밭을 샀어. 왜? 그 밭에 감추인 보배를 알아. 그 가치를 아니까. 모르는 사람, 밭에 감추인 보배를 모르는 사람은 저는 미쳤다고 막 그래. 근데 보배를 아는 이 농부는 밭을 사.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귀한 줄 몰라.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예수처럼 좋은 게 없어. 예수 아니면 이 사랑을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모시는데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까지도 다 허물을 덮으시고 이미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끝없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그걸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살게 되니까 예수가 너무 좋은 거야.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자 여기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육체의 삶을 내가 육신에 있는 거듭나지도 않고 괜히 교회 와갖고 막 하나님이 뭐 능력 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좀 잘하면 뭘 주실 것 같으니까 그게 뭐냐 이 땅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실 것 같으니까 교회 와서 막 철야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실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건강 못 얻어요. 어디 가야 병원 가야 돼. 가서 의사를 잘 만나면 돼. 어떻게 하면 좋나 개인 따라 다 달라. 그러니까 의사한테 잘 진단해가지고 그 의사 지도받으면 건강해져. 아멘.
의료보험도 돼. 요즘은 웬만하면 다 보험 처리돼. 그러니까 가. 괜히 그거 갖고 막 가서 애타게 기도하고 막 그러지 말고,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금방 낫을 것을 뭘 안 하고 막 며칠씩 막 감기, 그냥 가서 좀 쉬면서 가서 감기 약도 하고 또 어떤 바이러스가 왔는지 어떤 인플루엔자가 왔는지 그 조사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 하면 되지. 목사님 나 독감이, 그냥 병원 갔으면 좋겠어. 가을쯤 되면 노인들은 독감 예방주사 미리미리 맞아. 나도 늘 맞아요. 왜? 내가 병 들어갖고 걸럭걸럭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것보다는 독감 예방주사 한 방만 맞으면 멀쩡하게 건강한데, 그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건강, 주사 한 대 맞으면 되지. 뭔 보약 안 먹어도 되지, 그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 가서 하고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 쫓아다녀서 어떻게 해야 돈 버는가 그거 해. 가서 아버지 나 돈 벌게 해줘, 부자 되게. 그러지 말고 교회 오면 있는 돈도 다 내놔야 되는데 뭔 부자 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오면 부자들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지 뭐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준다요. 그러니까 세상 것 추구하고 하려면 거기 가서 해. 여기 가서 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단 말이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육신의 것을 뒤에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얻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지. 그래서 여기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뭔가가 자랑하고 싶지. 나는 요즘 우리 손자 자랑하고 싶어하고 묻기만 하면, 제가 미국 오다가 이제 들렸잖아요. 보러 갔는데 거기는 영어만 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없어. 영어만 쓰대. 근데 얘가 잘하면 그런 것 같아. 막 태어나서 첫 마디가 애들이 키워보면 그러다 싫어 안 해 이런 얘기를 잘하더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냥 싫어 그러더라고. 근데요, 영어 쓰는 데서 잘하는가 우리 손자가 no. 나 깜짝 놀라. 뭔 말이래. 그리고 한마디 들어보니까 싫어 그 말이야. no. 이거 박자 맞춰해. 우리 둘이 집사람하고 있으면 둘이 웃으려면 no. 그러면 그 생각나서 웃어. 내가 이러고 자랑하네 또. 사람이 뭔가를 자랑할 거리를 찾아. 그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거야. 나는 어쩌든 예수 자랑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멘? 왜? 너무 좋아. 예수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 됐거든. 근데 제가 어제 한평에 갔어요. 갔더니 프랑카드 3개가 붙어 있어. 첫째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1호 대통령이 딱 대통령 첫 번째 한 게면 일자리 창출. 그 이혼에는 대통령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한평 출신 학다리고 나와갖고 전대 나와서 행정고시 했던 이용섭 씨. 프랑카드가 딱 붙였어. 일자리 창출 부위원장 이용섭 막 하고 동네에서 붙인 것 같아. 아니면 그 집안에서, 아니면 자기가 돈 냈든지. 그래서 그 옆에 또 어떤 김 뭔가 조합장 당선됐다고 그 붙었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조합장 당선됐다고 프랑카드는 옆집 사람이 안 붙여줬을 것 같아. 옆집 사람은 배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 시켜서 돈은 지가 주고 붙였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면 그 조합장한테 뭐 아부해갖고 뭐 하나 받을 사람이 붙였던지.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다 나오는데 그 밑에 조금 가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 합격해갖고 어느 누구 아들 뭐 이렇게 붙여놨어. 그것도 그 사람이 붙였어. 왜? 그걸 자랑하고 싶거든. 그러니 그런 걸 추구하고 산 사람은 그렇게 되면 그거 자랑하고 싶으니까 프랑카드라도 붙여야지. 근데 프랑카드 붙여놓으면 최소 기한 아마 많이 가면 20일 정도 가면요, 일단 바람 불면 찢어져. 그 햇빛 내리쬐니까 니리끼라고 색깔이 변해. 그럼 옆에서 그거 그만 뜯어. 왜? 자기는 안 뜯고 싶거든. 근데 옆에서 보기 싫으니까. 안 그러면 면에서 나와서 다 잘라버려. 불법 그 광고물 그래갖고. 그럼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시들어. 썩어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죽어불면 기억도 없어. 그게 육체로부터 자랑거리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해도 오래 못 가.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싶어? 친구 만나면 뭘 자랑거리를 지금 나도 자랑거리 하나 찾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이미 내 때는 지났어. 우리 새끼라도 키워서 한번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중국 속담에 아버지는 아들 자랑하면서 지 자랑한다 그래. 내가 아들 자랑하면 내 자랑하고 싶은가? 사람 그래서 뭔가를 자랑하려고. 그건 육체에 속한 자는 육체거리를.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이건 육체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없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열매가 그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만.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잘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가 귀해.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복이 그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하고, 예수님같이 생명까지 나를 사랑해서 주신 분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좋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신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해요. 여기서 순서가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지 성령이 오시니까 믿게 되는지, 나는 성령이 오시는 믿어. 같이 그런 말이야.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지지. 믿어지니까 예수를 아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아이고 나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예수가 너 때문에 그래서 죽었잖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영광, 그 장차 만왕의 왕, 그의 온 세상을 다스릴 때 네가 주님과 함께 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그리고 막 성령님이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게 예수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사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이것저것 한다마는 나는 예수와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은 나는 이미 못 박았고, 그랬더니 세상도 나를 못 박았다. 그런 건 나에겐 관심이 없다. 그런 건 배설물과 같다.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이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그러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자신에 대하여 예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젠 새로운. 다시는 세속에 속한 이런 노래 부려. 그런 걸 찾지 않아. 내가 존귀한. 그래서 스스로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져요. 누구 앞에 서든지 비굴해지지 않아요. 누구 앞에 서든지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건 하나님 무조건 사랑이야. 그러니 이게 뭘 근거가, 내가 어떤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감사와 헌신의 열매라고 그랬죠. 뭐 생소한 거 언제? 지난주에 한 거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와 헌신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거야. 이웃을 향하여는 시기 질투가 아니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존경해, 귀해. 그래서 귀하게 여겨. 서로 먼저 대접하고. 정말 장로님 계셔서 이렇게 내가 내 삶이 풍성해요. 구역장님 계셔서 내가 이렇게 감사해요.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더 부여해졌어요. 성도가 있으니 목사가. 서로 존귀한 자, 서로 존경하며 세워가.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하나 더 복음의 실제 세 번째에서 우리가 살필 건 반드시 나타나는 거. 세상을 향하여는 채무의식이 생겨.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로마서 1장 14절에 이 구절은 좀 이따 보고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은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바울도 헬라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인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미개한 야만인들 이렇게 취급했어. 그러나 헬라인이 됐든 야만인이 됐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그러면 내가 왜 빚진 자냐?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의 은혜로 이 엄청난 복을 그리고 누리고 살고 보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 큰 자기가 빚을 진 채무의식이 생겨.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을 해야 돼. 안 하면 막 벌이 내릴 것 같아. 내게. 이 얘기를 구약에서 설명을 잘해줘. 구약에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건데요.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이 장수가 군인들을 끌고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 엘리사 시절에. 그때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성문을 닫아버려. 그러면 들어갈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군인들이 그 성을 뺑 둘러 진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먹을 게 있고 마실 물이 있으면 그거 물 마시고 먹고, 그래서 한 1년도 되고 2년 되고 어떤 건 막 한 3년씩 가. 전쟁이. 왜? 안에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농토는 밖에 있으니까. 농사 짓고 해서 걷어 들어가서 성 안에다 쌓아놓고 먹고 그러는 건데, 그거 해놓은 거 다 떨어지면 이제 살라고 나와야지, 항복을 하든지. 그렇게 되니까 기다려. 그런데 이 성 안에서 먹을 거 다 먹고 쓰레기 디벼 먹고 짐승들 먹는 것까지 짐승 잡아먹고 허다 안 돼갖고 고소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내용이 이런 거야. 이 여자가, 이 에펜네가 어제는 우리 아들 잡 삶아 먹더니 내일은 지 얘기 삶아 먹자 했는데 지 순서 되니까 안 내놓여. 왕이여, 이 나쁜 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왕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야. 이놈이나 고소놈이나 고소당한 자나 다 지새끼 삶아 먹고, 그런 상황이 된 지경에 이르렀으니 왕이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때에 성 안에서 문둥병에 든 나병 환자들이 성에 살 수가 없으니까 성 사람들이 내쫓았어. 왜?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어떻게 이웃에서 막 돌로 칠라 그러니까 그래도 밖에라도 살도록, 그래서 가서 음식도 던져주고. 이 나병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지금 의학적으로도 못 고쳐. 그게 햇빛에 따가우면 30초 만에 나균이 죽는답니다. 그래도 가까이 오면 칙칙하고 이런 날은 전염되니까 격리를 시켜요. 우리나라도 저 여수에 가거나 소록도 가면 이렇게 격리했잖아, 이런 게.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 거기서 이제 완치돼도 막 큰 흉터가 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성에서 쫓겨났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 자기 막 돌로 던지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겠냐고. 밖에 사는데 성 안에 굶어 죽어가니 누가 줄 게 있겠어? 나병 환자들한테 누가 음식을 주겠어? 자식 삶아 먹는 판인데. 그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잡혀가고 너희 자식 삶아 먹을 날이 올 거라고 그랬거든. 근데도 뭐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랬는데 그랬다고. 오늘날도 태국만 가도 자기 딸 성매매 없이다 팔아먹고 그 판돈 갖고 사는 부모들이, 그래서 자식 낳으면 그렇게 팔아. 지금도 그런데. 세상에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럴 소지들이 너무해. 환경이 그렇게 안 된 걸 감사해야지. 그렇게 척박해지면 인간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문둥이들이 얼마나 성을 향해서 원망했겠어. 저 죽일 놈들 불평됐겠지. 근데 나올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자기들끼리 그렇게 의논했어요. 야, 저 아람 나라 저 아람 군대한테 한번 가보자. 여기서 굶어 죽으나 가서 뭐 안 줘서 뭐 굶어 죽으나 마저 죽으나 주는 건 맨마찬가지.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좀 달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떼죽으로 갔어. 갔더니 그 첫 번째에 장막에 들어갔더니 온 세상에 아람 군대 군인이 없어. 먹을 것은, 그러니 배고프니 뭐 이것저것 따지게 실컷 먹고, 그리고 막 움켜쥐고 자기 굴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장막에 가보니까 거기도 군인들이 없어. 어디 갔나 그랬더니 막 어디로 도망간 것 같아. 막 옷들이 막 길에 널려 있고 막 그냥 도망가다가 떨어지니까 죽도 못하고 막 급히 다 도망간 것 같아. 거기서도 실컷 먹고 챙겨다가 굴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배가 부르고 한참 채우고 나니까 생각이 들어. 그 사무엘하 열왕기하 7장 9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도 다 문둥이들이지. 그리고 다 가서 지금 죽는 판에 가서 챙겨 먹고 싸놓은 놈들이잖아. 그래서 서로 저들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이걸 한문으로 하면 복음이요. 복음이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잖아. 오늘은 복음이 있는 날, 이런 얘기야.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의 이 구원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 날,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누린 날. 저 성 안에는 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다 문 꼭꼭 잠그고 나오면 다 죽을 줄 알고 더 움켜쥐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이거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오늘 밤 지나 내일 아침까지 가면 하늘에서 천벌 받겠다. 가자. 그래서 떠나서 뭐 했어? 이제 떠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들이 알리자. 왕궁에 가서 알리자. 왕궁은 사마리아 성, 왕이 있는 성. 자기들을 쫓아낸대. 왼수들 있을 때 저들은 병 안 걸렸다고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돌로 쳐갖고 내쫓았던 그 사람들 가서 알리자. 그래서 가서 그들이 10절에 보면 가서 성은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믿고 정말 그대로 있대. 와서 먹고 사세요. 갇혀서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거야. 이게 복음을 전한,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이 채무의식,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 그 성의 사람들, 왕궁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몰라. 이걸 아는 내가 안전하면 천벌 받을 것 같아. 바울이 갖는 그거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살며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모르고 사는 그들을 그냥 두면 벌이 내게 임할 것 같으니까 그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아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소망이 생겼고 그 예수 안에 사는데 예수 없는 사람을 보면 아무 감정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속에도 예수가 없든지 아니면 아직도 제대로 못 누리고 아직도 다 예수 안에 해결을 못 받은 어린아이든지.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도 내가 채무의식,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 둘 것 같아,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흡족하게 생명을 누려야, 예수 안에 있지 않는 내 자식을 보면 안타까우게 너 이놈의 새끼야, 나 살아있을 동안 예수를 믿어야지, 너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아들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그랬답다. 너하고는 이제 영이별인데 다른 우리는 만날 수 있는데, 그러고 붙잡고 우니까 왜 나하고는 영이, 너는 예수를 안 믿지 않냐. 죽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부모의 심정.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채무의식이 있어요. 이런 의식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35절 이후 말씀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 두루다니면서 뭘 했냐,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셨는데 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다 이루러 왔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 전파했어. 그래서 모든 병 모든 걸 고치셨어요. 그런데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불쌍해. 왜? 목자 없는 양처럼 그 유리하는 그 백성을 볼 때 그 고생하고 목자가 없는 양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이 불쌍하다는 이 단어가 개역성경은 민망히 여기서, 그래서 그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아픔이야.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 그 백성들을 볼 때, 그래서 본인이 그 길을 육체를 찢으시면서 길을 내시는 거야. 죽으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에 감격 있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냥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그래서 17절에 갈라디아 6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마라. 너 나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그 말이야.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얻는 게 뭐냐? 이건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세상이 너 이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미친놈, 너나 잘 믿어 이놈아. 그죠? 예수 믿으라고 이 좋은 소식, 내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있는 날 난 견딜 수 없어. 그러면 고마워. 그렇게 좋은 소식을 나한테 먼저 전하라고. 그래요? 환영받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데는 욕만 하면 다행이지 물바가지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매도 맞고. 바울이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한테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비로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얘기는 예수 생명이시기에 세상의 빛인 자로 이제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일하게 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성령으로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의 감격과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야. 근데 이 길을 기쁨으로 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고난도 받아야지. 그래서 나는 더욱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누구가 지금 비교하는 거야?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고 할례나 전하고 그렇게 세상 걸 추구하고 살았던 자들과 비교를 그렇게 하는. 내가 수고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유대인에게 얼마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아. 돌에 맞을 때는 루스드라에서 예수 전한다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다고. 여러분 돌로 쳐 죽인다고 할 때에 멀리서 돌 던져갖고 사람 죽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돌을 던졌는데 동네 애기가 하나 맞아버렸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 찢어져 버렸어. 미안해 죽거든. 근데 안 죽었어. 가갖고 야야 빨리 발라야 된장 발라야. 그래갖고 그냥 좀 미안하고 말았어. 돌로 쳐 죽일 때는 딱 가서 있는 힘껏 치는 자의 힘이 닿을 때까지 쳐서 지치면 딸처럼 다른 사람이 또 쳐서 죽여. 그게 돌로 쳐 죽여. 그러면 상처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 피는 막 범벅이 되지. 그래서 죽었으니까 밖에 버렸어. 그랬더니 밤에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의뢰는저 내가 40대를 맞으면요 이게 잘못해서 태형을 할 때에 40대를 때리면 잘못 때리면 성불구자가 돼. 그래서 성경에 때리는 건 태형을 하되 잘못해서 때리는 형벌을 내렸다면 고자되긴 하지 마라. 이건 이 행한 죄값이 성불구자까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40에 하나 감해줘. 39대를 때려. 그런 의미에서 5번 정도 맞았다면 반 죽어. 3번 멍석말이 했다면 어디가 골병 들어도 골병 들어. 자기는 알아. 이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도 나는 자랑할 건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내 안에 이런 고통, 이런 흉터, 이런 아픔이 있지만 왜?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난 것이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걸 반드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가는 거야. 가는 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유언으로 씁니다. 2장 11절 12절에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산다. 죽으면 산다. 예수와 함께 참으면 왕노릇한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가서 나는 이제 죽을 때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 난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내 의의 멸관 받았으려면 남았다. 근데 나만 이렇게 의의 멸관 받았으냐?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같은 이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너도 이 길 가야 돼. 그래서 4장 1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자,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해. 복음과 함께 살아라. 오래 참고. 왜 참아야 돼? 이걸 전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이 복음 전해도. 교회에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헌신하고 우리가 이 길 가야지. 그러면 교회가 언제까지 그런 거 하라고 그러냐. 이제 좀 쉽시다. 교회도 그래. 하물며 세상을 향해 가면
세상의 자랑거리를 찾는 자들이 한국에 이만큼 경제 성장이 되고 이만큼 자랐으면 이제는 자랑거리 많아요. 그들이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이 예수 자랑하러 가면 우리를 미쳤다 그러죠. 왜? 가치를 모르니까.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 십자가에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바울이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예수를 전할 때 아그리빠나 그 베스도 그 로마의 총독은 세상 자랑거리를 가진 자들이냐, 보좌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라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제가 전도사가 되겠다고 제가 학교 다니던 고향에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좀 친했던 애가 그때 순경합니다. 순경하던 애가 나 이사한다고 사택으로 왔어. 사택 세상에 가구 하나 못 들어갈 만큼 시골에 조그만 스레트로 지어놨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나한테 첫 마디가 딱 보더니 겨우 전도사냐 그래. 나한테 겨우 전도사냐. 학교 다닐 때는 뭐 좀 할 줄 알았단 모양이에요, 지 생각에. 그래서 내가 겨우 순경이냐 꼭 그러려다가 예수는 생명이다 이놈아, 그 말은 못했어. 그때 진또 왔는데 세상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생명 바쳐 해야 할 일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걸 함께, 이 말은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서로 좋은 걸 함께 생명, 이 교회를 이루어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지 않냐,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가 아니냐, 함께 좋은 걸. 이 복음을 일선에서 전하는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모든 좋은 걸 함께 할 때 우리가 얻은 것 가지고 같이 나누며 함께 이루어가 되고 힘이 되어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하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현재 목회자들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에게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목사들은 내 빚진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갚아야 되겠다는, 왜?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 많은 개척계 어려운 교회 선교사님들 보면요,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목회자님 캠프도 하고 목사 제자반도 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면 할 수 없이 나 못 가요, 안 가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못하고 같이 응답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거, 이게 너무 큰 거야. 너무 많은 걸 주셨어. 뭐가 다르게 다 같은 죄인이었는데. 그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누리다 보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눈을 들 때 그 척박한 땅에서 생명이 아닌 것 같고 자랑거리 그거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곤고하게 사는 그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야.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열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잖아요. 이거 아직 확실하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고난을 받더라도 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정말 예수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반석교회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